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자, 영적인 눈을 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제목을 그런 제목으로도 전해보려고 했어요. 신앙의 본질을 깨닫자,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했는데 아무쪼록 말씀을 좀 오늘 짧게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 진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신자는 땅의 것을 사모하고 또 율법으로 살게 되어서 결국은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고 소경이 등장하는데, 주 인물로 등장하는데, 오늘 소경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을까? 왜 소경을 예수님은 눈을 고쳤을까? 이런 말씀을 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로 보면 오늘 그렇게 말해요. 3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밑에 32절에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들었대요, 못 들었대요? 아니, 어떻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냐? 그런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뜬 사람이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뭐예요? 아무 일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 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맹인이 된 거는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근데 너가 죄인인데 너가 죄 가운데서 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더라. 이를 쫓아내 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2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 그 해당에서라든지 전부 다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들이 무서워함이었더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소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내 눈을 뜨게 못한다 이것들아. 근데 너는 태어나서부터 맹인인데, 맹인이 너는 죄 속에 살았던 놈인데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굉장히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35절에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 기적이 일어난 사람, 눈을 뜬 사람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을,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이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의 눈을 떴다는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요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도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눈을 떴냐 했더니 예수라는 그 사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어디로 가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여러분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 안에, 거기에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리의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씻어내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눈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뭘 배우냐? 율법을 배우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지식의 말씀, 유창한 말씀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율법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 사함 받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3절에서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잠잔다는 게 잠잘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사람이 잠잔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방황하고 빈곤하게 된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양식이 이게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여러분이 먹어야 육적인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이 어떻게 해서 눈을 떴길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출교하고 이 사람을 내쫓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느냐. 여러분 9장 1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맹인이 됐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임의로 따먹었어요. 불순종하고 따먹어버렸어. 따먹어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되었는 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는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죄를 져갖고 나왔나? 그러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맹인은 육적인 맹인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짓고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다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여러분 그래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대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죄사함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을 수 없고 사탄이 지배할 수 없고 빛의 세계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맹인 아니에요. 누가 빛이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음 절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대? 이 맹인에게 땅에 흙에다가 침을 태태태태 뱉어가지고 그걸 뱉어가 진흙으로 해가지고 눈에 발랐더니 눈이 떠졌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맞는데 영적으로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빛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진 순환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내 눈이 열린다는 걸 말합니다. 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수많은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돼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로 바르시니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은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 써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누가 보냄을 받았죠?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씻고 어떻게 됐대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국의 기쁨뿐 아니라 어둠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꼬여서 살아갈 희망도 없이 매일매일 거칠은 인생을 살면서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가지고 내 마음도 아프고 당신의 마음도 아프고 자녀들도 마음이 아프고 행복이란 한 조각도 없어.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방황하잖아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가서도 보면 1장에 가서 뭐 보겠어요?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으로 가서 봐. 1장에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뭐 했대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비췄으나 다음 절에 봐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요? 지은 바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알지 못했대요. 그를 알지 못하고 더 나가서 11절에 어떻게 하는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매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죄사함이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나 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들어야만이 이 십자가의 안에 들어가서는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죄악도 거기서 다 써주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며 안 되고 불통의 삶을 사는 것도 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빛을 보게 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딱 돌아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오면 3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10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정확한 지금 팩트 하나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뭐하러 왔대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자를 심판하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뭘 만들어버려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 맹인을 갖고 지금 맹인의 눈을 뜨고 안 뜨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을 바로 보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맹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 절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맹인이 되면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세상에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똑똑하고 잘났고 뭐 건강하고 여러분이 가진 부가 있고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 고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맹인이요. 그 사람은 바로 뭐요? 그 사람은 바로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나면서부터 다 뭐요? 나 맹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눈을 뜬 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맹인이 되면 심판한다. 보는 자는 축복을 받고 눈을 뜨는 자는 반드시 영생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구원을 받고, 다음 절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전부 다 율법을 도사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르되, 아니 그러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 맞다는 거예요. 맹인이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맹인이라.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뭐가요?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은요, 내가 성경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던 사람을 예수님이 야, 땅에 침을 뱉어서 흙으로다가 딱 눈을 발라주잖아요. 바른다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역사,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안에서 감사가 막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나왔어요. 41절 하반절에 보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다 뭘 갖고 있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하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땅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을 배워서 해결합니까? 공부를 많이 배워서 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좋은 대학 나와서 배워서 죄가 해결됩니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충족하게 먹고 천국의 기쁨, 여러분의 삶에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유유히 이겨버리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는 신약은 기록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맹인. 너희가 본다고 하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몇십 년 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볼 때 진리의 말씀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게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믿었잖아요.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사함 없는 것입니다. 평생도록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죄악에 얽매이고 슬픔에 얽매이고 저주에 얽매이고 사람들에게 얽매여서 사람들에게 얽매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말에 민감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견뎌내잖아요. 악한 사람들 견뎌내는 거 봤지요? 온갖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하나 안 쓰러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반드시 심판받잖아요. 머지않아 심판받잖아요. 진리가 쓰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알면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구나, 누가 사람을 속이러 오는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이 늘 만나주십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서 35절에 그를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라는 거 그분이 너를 눈을 뜨게 해줬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순환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주시면서 그래서 네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네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율법을 이기게 하고 율법을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면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지 몰라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은 착하게 사나 안 사나? 자기도 착하게 안 살면서 그러니 복음으로 살면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섬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섬기도록 내가 섬기면 최고 좋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그 인자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여러분 봐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네, 절한다는 절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구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으셨습니다. 안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러니 내가 정의로운 척할 필요도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그동안 율법으로 살아서 얼마나 율법에 매이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 눈을 뜨게 하셨구나.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어떠세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았습니까? 덥석 엎드려 절이잖아요. 절한다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눈을 뜬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가 심판받지 않냐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도 게을러 터진 거예요. 춥다고 안 오고 눈 왔다고 안 오고 미끄러진다고 안 오고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어떤 권사님이 미끄러운데 왔다고 그래요. 야, 옛날엔 눈 오면 안 올 텐데 어떻게 오늘 오셨는지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자랐구나. 사람들이 물어 너 눈을 어떻게 떴냐 그랬더니 선생 11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겠다.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맹인이 뭐래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분은 누구요? 선지자시니이다. 선지자. 여러분 33절에는 그렇게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한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갈수록 내 삶이 축복의 삶이 깊어지고 내 심령이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어집니다. 넓어져. 누가 나에게 돌을 딱 던져도 나를 축복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누가 욕해도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태평양 바다처럼 꿀꺽 다 생겨버리고 흔적도 없어. 조그만 그냥 이 구멍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그냥 거기에 흥탕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꾸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슨 소리 했다 할지라도 야 꼴값 떨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속에서 속이 좁은 여자처럼 막 속이 좁은 남자처럼 막 뒤집어지고 막 흥분하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거.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는지 나를 보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오묘해. 뻔해. 그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를 안 지고 착하게 살았어도 내일 또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하라.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운 것을 그대로 배운 걸 받고 복고 한 번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먹고 잠자고 쓰는 것은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